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의 척도, 이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성도요,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정말 깨닫는 사람이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사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다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노래인 거예요. 감사가 빠진 봉사, 그것은 한갓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선에 불과하고, 사랑은 사랑인데 감사가 빠진 사랑이라면 그저 얇은 위선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건은 사실 감사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모든 것 이후에 감사가 더해질 때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를 두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기억하라, 감사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특별히 신명기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감사를 도전하고 있는데, 먼저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과거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약속의 땅이 앞에 보이는 바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오늘에 주신 현재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때로부터 계속 주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마침내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실 미래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과거적인 은혜와 오늘까지 이끌어 가시는 현재적인 은혜, 또 앞으로도 부어주시고 성취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깊은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3번씩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구원을 기념하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마디절자 해서 더 패스오버, 넘어가는 절기라 해서 유월절. 이것은 온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시체로 쓸려나가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어린 양의 피를 임망과 좌우에 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망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오늘의 맥주절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농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보리맥자, 거들추자, 마디절자에서 바로 맥주절인데, 이것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7주기를 지내서 드리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하루를 더해서 50일까지 지어서 지내서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도 있죠. 세 번째는 어떤 절기냐면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을 장막을 치며 살던 것을 회상해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바로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가까운 곳에다 어떤 초막이나 장막을 짓고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미래에 장차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장막을 동경하며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삶의 주기는 바로 이 3개의 절기에 함께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3 절기를 통해서
바로 이 절기 안에 두신 깊은 사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 생활을 하게 하려는 깊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맥추절 안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재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소산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오늘의 이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해주셨는가 하는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떠나면서 저들이 챙겨왔던 모든 양식이 바닥이 나고 축이 나면서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양식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예전에 종살이하면서 얻어먹었던 그 바로의 밑에서 행했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를 동경하기도 하고 지금 자신들이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비전마저 저들 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생존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은혜도 거룩한 비전도 흔들어 놓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 이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방치해버리시는 그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불평을 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뭐예요? 그 하나님은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 식탁을 베풀고 하늘을 열어서 광야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능력의 식탁을 베풀더니 어린아이들을 추산하여 약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당신의 백성들을 하루도 실수함이 없고 정말 빠짐이 없이 그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메추라기를 보내기도 하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은혜는 과거에 그들만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그대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해마다 맥추절이 돌아오면 교회마다 교회력을 따라서 맥추절기를 지키면서 상반기 동안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요. 여러분, 올 상반기를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병이 들었다가 나아서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병이 들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오늘 나에게 호흡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가정과 자녀들이 오늘 건강합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버리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병을 앓으면서 그 고열로 인해서 결국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었던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가 쓴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일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 없다고 내팽개쳐버린 나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과 외모를 하나하나 새겨 내 마음에 담아두리라. 그리고 들여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뭇잎들과 꽃을 바라보며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사하리라. 둘째 날에는 웅장하게 동토하는 새벽을 보면서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전시물들을 관람하고 오후에는 미술관의 많은 작품들을 감상한 후에 보석같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리라.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일찍 거리에 나와 출근하며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과 영화를 관람한 후에 네온사인 반짝이는 거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와 나에게 지난 3일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군가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3일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는 보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사는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볼 수 있으십니까? 감사하세요. 말할 수 있고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선한 것을 바라보며 존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그 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한 것들을 들으며 말할 수 있는 그 입으로 믿음의 말, 진실한 말, 그리고 유익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땀을 일궈내고 또 땀을 흘리며 경작하는 농부는 알아요. 자신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주지 않으면 또 햇빛과 바람과 공기를 주지 않으면 결코 결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농부를 뼈저리게 느끼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하는 사람은 늘 겸손히 하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특별한 땅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한 땅인데 이건 뭐냐면 천수답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천수답은 뭐냐면 하늘의 비에만 의존해서 농사할 수 있는 땅을 바로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를 바라며 감사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굳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저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여러분, 광야는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농사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뼈저리게 배우고 느꼈을 것,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을, 겸손함을 배우는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경성하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들을 보면, 들녘을 바라보면 이름 모두를 수많은 꽃들이 피어있고 하늘을 보면 이름 모를 새들이 나르고 있어요. 그 누구 하나 인생들은 이것들을 돌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나 관심 하나 주는 사람 없고 눈길 한번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당신의 모든 만물을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미물까지도 주님은 보존하시려고 오늘도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구속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결삼 한번 하지 않는 이것들까지도 이렇게 기르고 입히거든 하늘의 천부께서 하물며 자녀된 너희를 마땅히 돌보며 먹이시고 인도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해 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신실한 공급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로 성숙해가는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또 맥추절 안에 담겨있는 깊은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추절에 붙여진 또 하나의 다른 이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농산,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절기가 어떤 날이냐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에요. 그런데 그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산하고 50일째까지 계산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바로 그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천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그날로부터 50일째가 계산되어진 그날에 something,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고 광야로 나와서 50일째 되던 날에 저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즉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에 합류하게 되면서 저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증인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거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아무런 구원에 대해서 분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합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맥주절이 되면 기이하게 하나의 예배 행위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추수한 곡물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 2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떡 2덩이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그들이 가져온 떡 2덩이를 가지고 요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요. 요제는 영어로 웨이브 오퍼링이에요. 웨이브 오퍼링은, 여러분, 웨이브는 파도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춤을 추면 무엇을 합니까? 웨이브를 넣어요. 웨이브를 넣는데 이 웨이브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앞날에 차지할 영광의 어떤 소망의 약속들과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 지어져 가는지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 성령이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옆에서 도우시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때때로는 권면과 경고와 책망과 교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또 다른 일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옆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 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주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을 때 주님께서 남은 무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귀한 약속을 바로 그것을 받는 날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놀라운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주님께 간구했던 소수의 무리들에게 마침 무엇이 들어오냐면 성령이 강림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저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자들의 수준을 알잖아요. 저들이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때요? 보기 좋게 작은 그 계집종 그 비자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단한 신앙을 결단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틈만 나면 누가 넘냐 누가 제일이냐 그렇게 외치더니
또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에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내 잠이 들며 결국은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주던 그 제자들의 수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어떻게 저들이 갈릴리 변방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딴뜻을 말하고, 저들이 작은 계집종 앞에서 신앙을 버리던 저들이 어떻게 증인, 순교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들은 의구심이 가득한데 주님은 한 가지 약속에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활의 문제를 딱 하나에 걸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성령.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가 사모할 때 더욱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의 혀를 붙들어다가 정말 그 어눌하고 연약한 갈릴리의 초라한 그 총부의 혀를 움직여다가 뭐요? 그렇게 강팍한 유대인들 3,000명의 영혼들의 혀를 찌르면서 양심을 찌르더니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한 율법자예요. 바리새인 사울을 변하게 하더니 이방 성교의 문을 열어 제치고, 이제는 그가 생명을 걸고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지어내며 이방을 세우는 놀라운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요. 중구난방으로 도저히 하나 될 것 같지 않는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들과 그 무지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마침내 그 제자들과 그들로 세워진 성도들 가각에 불과 한두 세기를 지나서 대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맥주절 안에 담겨있는 깊은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구속받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양자됨과 구속과 또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도록 우리 안에 마침내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생의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맥주절 안에 담겨있는 깊은 감사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오순절은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삶의 원리를 말씀에 담아서 율법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를 행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를 항상 앞세우고 광야를 전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때도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죠.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돌 때도 하나님은 기이한 전략을 주시죠. 뭐요? 총칼을 앞세우고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행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이한 비밀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승리의 전략,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략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처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들려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곧 빛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무엇을 어둠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어떤 전등이 꺼지고 어떤 그런 어눌한 것, 광야 같은 것이, 그것이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삶을 말해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인생이 바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데 마침내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안에 말씀을 빛으로 갖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닥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고 인생에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들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그때는 바로의 그 모든 말이 나에게 진리인 거죠. 세상에 흐르는 유행이 어떤 세상의 풍조가 나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인도해 넣으시더니 무엇을 주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진리로 붙들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결론으로 붙들고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마지막 어떤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면서 세웠던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연약한 성도들의 그 믿음은 어떻게 누가 붙들어줄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데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들려줘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 사람 앞에 생명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의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교본, 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신앙의 모든 신앙의 매뉴얼과 신앙 내비게이션과 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옆집 아저씨나 어떤 세상 철학가의 어떤 그런 말들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수준으로 듣는 귀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힘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듣는 것처럼 이 현이 하나님의 시내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한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 미개해 보이는 한 종족을 찾아 들어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미개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들이 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추장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그 추장이 그것은 어떤 소녀가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전해준 책 한 권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보여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추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다른 나라에 있던 한 믿는 소녀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용돈으로 성경 한 권을 사가지고 선교단체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아직 복음을 들어가지 않는 곳에 특별히 그곳에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책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소녀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선교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어떤 그것이 인생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공동체든 다 뒤집어 놓고 바꾸기에 넉넉한 권능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을 되새기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감사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진리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홍수처럼 비실리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분별해낼 것입니까? 이 세상에 흐르는 마지막 어떤 그 비실리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가늠하면서 무엇을 잣대 삼고 기준 삼아서 그것들을 분별해낼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칭 지금 현직 하나님으로 뛰는 이단들만 50명이 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거짓된 그 잘못된 쑥물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수 한 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그 진리의 모든 대가를 지루하며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맥추젤의 진실한 축제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말씀의 축제 말입니다. 말씀의 축제. 나를 뒤집어 놓고 내 영혼을 찌르고 내 폐부를 찔러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말씀의 축제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머니께서 위도하시다는 소식에 잠시 한국에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 어머니를 뵐 때는 음식이 갑자기 또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다가 제가 다시 이제 안심하고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바로 그 다음날 갑자기 어머니의 혈압이 떨어지시면서 큰형님 교회 목사님의 침례 속에서 임종을 맞으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뵐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큰 평강을 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누군가의 죽음 앞에 찬송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들려주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누가 사망 앞에서도 찬송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가진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들만의 절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의 약속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맥추절은 그 이후로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장막절은 장차 오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구속의 완성을 이 절기 안에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백성들이 평생에 잊지 않고 삶 속에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기를 원하셔서 반복된 절기 안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불행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되는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성령 안에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장차 주기로 한 그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진리 말씀을 주셔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